예, 전 성경 중에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전반부는 구약, 7장 이후 후반부는 신약. 여호수아의 요단강 건너는 것처럼 7장에서 율법에서 은혜의 복음의 시대로, 신학에서 믿음으로, 중생교리에서 성화교리로, 그걸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의 압축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정리가 돼?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을 신약적인 율법으로 보면은 구속의 교리야. 중생교리.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넘어가는 여호수아의 요단강 건너가는 그 사건이 바로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위대한 신학자에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전환되는 그 로마서 7장 15절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 신학에서 신앙으로 이 로마서가 전 성경의 중심입니다. 로마서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중생교리와 성화교리,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한 거 중생, 성화, 이거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를 통째로 우리가 다 먹고 씹고 소화를 시키면은 전 성경 66권을 다 소화시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전반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다? 구속교리, 구원론. 또 후반에 전반과 후반은 뭐의 차이예요? 전반과 후반은 무엇의 차이예요? 로마서 전반 행위냐 믿음이냐. 전반과 후반은 뭐 차이야? 결론은 뭐야? 결론. 로마서 전체가 구원론이야. 그럼 결론은 뭐야? 성패를 좌우하는 키가 뭐냐고. 뭐가 구원을 좌우해? 믿음. 믿음? 네, 잠깐만요. 그게 로마서의 대답이야. 율법 가지고 안 된다. 율법의 행함으로 안 된다. 그러면 무엇으로 되느냐? 믿음으로 된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아? 로마서 전반부의 구속의 핵심은 믿음 아니야,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 근데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모든 것을 끝냈어. 근데 7장에 오니까 그게 아니야. 뭐야? 실패라는 실패. 7장에 오니까 실패야. 예도약, 세원약 했지? 예도약 실패 원인이 뭐야? 세 가지. 못된 선지자. 예도약의 실패 원인이 뭐야? 첫째? 못된 목자. 못된 목자. 또 자기의, 자기 행위, 자기 의로는 안 된다. 또 성령을 주지 않았어. 성령. 깨닫는 영. 깨닫는 영. 깨닫는 건 그거야. 그게 결론이야. 그게 구약에 대한 신약의 대답이고, 신약에 오게 되면 로마서로 압축되면은 로마서 전반에 대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야. 로마서 7장은 바울의 실패 고백 아니야? 어? 위대한 신학자로 실패 고백이야. 근데 무엇으로 되느냐? 8장에 와서 오직 성령 아니고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고는 거야. 신학과 교리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율법 가지고 안 되는 거 똑같아. 구약의 율법 행함으로 안 되는 거 똑같이 그대로 신약으로 옮겨놔서 구원의 교리는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다 이론이야. 이론. 신학이 아니야. 거기서 위대한 신학자가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신학에 대해서 실패한 거야. 구약은 율법에 대해서 실패한 거야. 신약은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신학에 대해서 구속교리, 신학에 대해서 실패한 거야. 신학에 대해서 실패함으로써 신학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구속의 교리 가지고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오직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래 7장에서 실패, 처절한 실패, 아야슬롬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처절한 실패, 와샤라이도 SOS.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거기서 8장에 넘어와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고, 될 수 없는 것을 될 수 있게 하는, 오직 구원의 마지막 결론은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 거기서 바울이 진짜 신학자에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구원의 이론 신학에서 구원의 실제 중생교리에서 교리가 아니라 삶. 중생교리는 선상적, 법정적 이론이야. 중생교리는 이론이야. 구약의 율법이나 똑같아. 이렇게 구원받는 거다. 똑같은 이론이야. 형태만 발전된 것뿐이지 오늘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나 목사들도 기껏 해봐야 예수 보혈 십자가 은혜 그거밖에 없어. 무슨 얘기야? 로마서 8장이 없다는 거야. 성령은 파워야. 액션이야. 삶이야. 구원은 신학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세레모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예배, 제사, 행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뭐야? 그 압축이 뭘까? 그 압축이 레위기. 로마서 1장에서 7장, 6장 세례까지 그거를 레위기로 말하면은 몇 장에서 몇 장까지? 구원의 도리.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가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야. 이게 돌아가야 돼, 머리가. 왜? 똑같은 본질이야. 차이가 있다면 형태 차이뿐이야. 레위기에서는 짐승의 피, 짐승의 제사. 로마서에서는 예수의 피, 예수의 희생제사. 형태만 다른 거지 본질은 똑같아. 피로서 죄를 사한다는 거. 제사, 거룩, 속죄 똑같아. 본질 원리는. 그러면 뭐야? 제사법의 목적, 속죄와 구속의 목적, 레위기의 대속죄일의 목적이 뭐야? 대속죄일의 목적이 뭐야? 속죄의 목적이 뭐야?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는 건 그건 무슨 모델이지? 예수 그리스도 모델이야. 신약 구약 똑같은 거야. 응? 뭐야? 피로서 죄를 속한다는 건 똑같아. 형태만 다르지. 그럼 제사 뭐하러 지내냐 이 말이야. 레위기에서. 동거. 그게 성막론이야. 성막론. 두 방.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첫째 방이에요. 첫째 방. 하나님과 동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동거하는 구속의 완성 단계까지 가려면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거해야 돼. 그게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 교리를 말하면 8장. 그게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거를 확대시켜서 9장, 10장, 11장은 역사적으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언약의 연속성과 언약 사상으로 다시 정리한 거지. 구속 교리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로 끝나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구약의 율법 시대와 같이 레위기의 1장에서 16장까지의 제사법과 똑같은 구속의 교리를 말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옛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바로 바울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것도 실패야. 자신이 실패야. 이 바울은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약의 삶에서 신약의 삶, 이해가 돼? 예수 밖에서는 구약의 삶이야. 철저하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던 철저한 형태상으로 그대로 구약의 삶이야. 율법의 시대의 삶이야. 다메섹 이후에 예수 안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또 판을 옮겨놓게 되면은 로마서로 압축해서 자기의 삶으로 구약과 신약을 압축해. 예수밖에 예수 안을 또 압축해. 그러면은 로마서는 신약과 구약, 바울의 중생교리와 성화교리, 신학과 신앙 똑같은 모델들이야.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바울이
구약이 율법에 대해서 실패해서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거로 넘어왔다고 하면 신약에 넘어와서는 바울은 신학에 대해서 실패해. 구속 교리에 대해서 실패해. 완벽해. 신학 자체는 완벽해. 구속교를 완벽해. 보탤 것도 뺄 것도 보태서도 빼서도 안 돼. 그런데 이게 아니었다는 거야. 왜? 아까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이 뭐야? 믿음은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 아는 게 아니야. 나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야. 내가 믿습니다 하는 나의 신념이 아니야. 신념이야. 내게서 나오는 건 신념이야. 믿음은 주어지는 거야. 부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니야. 이거는 신학 가지고 이론 가지고 절대로 안 돼. 믿어지는 거는 성령이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야 돼. 믿음 부어 주셔야 돼. 그게 구원의 서정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야. 구원의 서정에서도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나눈다고 하면은 거기에 칭의와 양자, 칭의와 양자, 법정적 선언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구속의 교리는 구원의 서정 이전에 예수 십자가가 있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구원의 서정으로 이제 압축되는 건데 그러면 예수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구속교리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야. 그리고 예수는 구속교리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면 그다음엔 로마서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거야. 구원의 서정은 그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의 구원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야.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해. 머리 가지고 안 돼. 신학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야. 바울 자신의 고백이. 바울 자신의 체험적인 그 고백을 통해서 이거이 아니다. 이것만으로는 아니다. 거기서 완전히 신학에 대해서 실패함으로써 거기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화려한 방팔에 금자탑과 같은 전 성경의 위대한 승리의 기념비, 기념탑 바로 로마서 8장이 나오는 거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구원 교리의 완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금까지는 한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거야.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거야. 이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구원을 이루었느냐. 역사적으로 언약의 연속성, 언약 선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바울의 구속사. 과정이 없는 구원은 없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 예수 십자가 보면 암만 신학이 완벽해도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과정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 과정이 뭐까지 가야 돼? 성령까지 가야 그 과정이 성령까지 가야 성부, 성자, 성령까지 가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깊은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개선가를 부르는데 개인의 구원은 그거로 되지만은 그 개인의 구원이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 역사의 경륜과 과정 속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역사성이 없으면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과정을 무시하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 오늘 바로 이 과정, 언약, 관계, 거룩 이게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십자가 구속교리밖에 없는 거야. 레위기로 말하면 16장까지 짐승의 제사법밖에 없어. 로마서로 말하면 1장에서 6장까지 오직 구원, 믿음으로 구원 이론밖에 없어. 똑같은 거야. 그게 오늘의 교회의 실패 원인이야. 언약 사상이 없다는 거야. 언약이 없다는 건 관계가 없다는 거야. 관계 없다는 건 하나님의 관계의 키워드는 거룩이 없다는 거야. 인간의 자기 의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는 전 성경의 마지막 총 결론이고 전 성경의 마지막 대답이야. 그 이상 더 필요한 게 없어. 나머지는 12장 이후에 그런 믿음의 삶, 이제는 개인의 구원이 천상적, 법정적, 단회적으로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구속사야. 이게 민숙이고 이게 내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리 구속 교리 또 아무리 성령 그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과정. 그게 바울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전 성경을 마지막 총정리하는 마지막 바울의 위대한 그런 작업이 바로 언약 사상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과정 속에서 개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거 없어 성경은. 왜? 결론 대답 다 나왔으니까. 그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 대해서 서신이야 서신. 목회야. 적용이야. 과정이야. 자기가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겪은 것처럼 중생교리와 신학의 복음에서 그거를 생활화하고 그거를 현실화, 역사화, 주관화함으로써 너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라는 거야. 애굽에서 나온 거 중생교리야. 이해가 되겠어? 사방팔방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해도 원리는 똑같아. 본질 원리는. 애굽에서 나온 거 중생교리야. 그 레위기에서는 1장에서 9장까지 아니 16장까지 제사법. 로마서로 오게 되면 1장에서 6장까지 구속의 교리. 그건 개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고 과정 속에서 그 구원이 완성돼야 돼. 애굽에서 나온 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민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지. 애굽에서 피의 언약을 믿고 구원받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여기서 다 정리가 돼야 돼.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말을 하니까 다 정리가 돼야 돼. 근데 오늘은 이게 없어. 시내산도 없고 광야도 없어. 그냥 애굽에서 그냥 피하고 나가지 나온 거 이거에 전부 다야. 근데 그것도 이제 다 무너졌어. 이제는 그것까지 무너지는 게 뭐냐? 이제는 인간 자신의 행위로 인간 자신을 위한 인간 자신의 유토피아를 이 땅에 세운다고 하는 거. 그게 뭐지? 그걸 뭐라 그래? 무슨 거? 그건 뭐라 그래? 무슨 주의? 인본주의. 신복음주의. 사회복음주의. 사회복음주의가 뭐야? 사회복음주의가 무슨 주의야? 사탄주의. 공산주의야. 복음이라는 위장 탈만 빼버리게 되면 공산주의야. 그래서 모든 오늘의 인본주의 신학, 모든 오늘의 현대 신학, 언약과 거룩과 주권과 과정이 없는 오늘의 모든 암만 보수적이고 암만 철저한 보수 정통 신학이라고 해도 구속교리만 예수 십자가 구속교리만 있는 거는 이건 전부 다 본의 아니게 사기치고 있는 거야. 왜? 과정 없는 구원은 가짜야. 이거로 성경이 다 정리가 돼야 돼. 애굽의 6월절 그것만 있는 거는 가짜야. 그건 시작일 뿐이야. 광야를 통과해야 돼. 광야를 통과해서 왜 광야를 통과해야 돼? 과정. 또 왜 과정이 필요해? 불면에서 영원. 응? 저녁에서 아침. 저녁에서 아침 그건 뿌리고. 하나님은 계시의 과정을 정리에서. 통해서 일. 어? 계시의 연속. 지금 구원의 교리를 말하는 거야. 왜 과정이 필요해? 계시에서. 애굽에서 나왔으면 됐지. 뭐 시내산에서 뭐 언약을 맺었으면 됐지. 왜 또 고난의 과정, 민수기의 과정이 필요하냐고. 파괴건설. 박예건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중생교리라고 그래서 중생교리. 믿음으로 구원.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중생교리라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목사 신학자들이 지금 다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 아니야? 왜? 김생 교수와 그거는 시작이지 구원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저희들은 그거로 구원이 다 된 줄 알고 견인결이 우린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왜 개차반 같이 해도 한 번 받은 구원 취소되냐. 그러니까 전부 다 저렇게 개차반 되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폭탄 선언이야. 아모스의 선언이나 호세아의 선언이나 바울의 선언이나 다 똑같아. 폭탄 선언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야. 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느냐.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이 왜 필요하느냐. 애굽에서 나오는 건 순간이야. 간단해. 피언약 믿고 홍해만 건너면 끝나는 거야. 간단해. 과정이 없어. 근데 왜 광야라고 하는 과정이 왜 필요하느냐. 구원에 대한 책임. 성화 때문에. 성화는 과정이야.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이벤트가 아니야. 어떤 사건이 아니야.
그걸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건 죽고 다시 사는 거야. 이 로마서 6장 죽고 다시 사는 거. 옛사람과 새사람, 이거는 이론이야. 천상종, 법정종, 칭의교리야, 구속교리야, 중생교리야. 홍해에서 물 가운데로 지나면서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뭐로 세례받아?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은 거야. 그건 광야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 거듭나는 거야. 고난의 과정 속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 과정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성화의 진짜 번아게인, 그게 광야에서, 구름 가운데서,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밀고 땡기고 하는 씨름하는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내가 오르냐 내가 오느냐, 아이목했냐 유아나욕했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과정, 성화의 과정, 이 과정이 구원을 완성하는 거지, 과정 없는 구속결이 십자가 보혈 어린 양의 피, 이거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여기 탈피해야 돼. 삶이 없는 구원, 머리로만 신학으로만 난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이따위 6월절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야. 그거는 그 과정일 뿐이야. 십자가의 교리는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완전한 거야.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 창조와 구속의 원리 뭐야? 나눔, 과정, 약속. 채우. 나눔, 과정, 약속. 나눔, 거룩이지 구별. 과정,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져? 과정 속에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야. 과정 속에서. 왜 그게 필요하느냐? 아침이라고 하는 약속.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권, 언약, 거룩을 붙들고 그 광야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 예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던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가지치기가 돼지고, 자꾸 거룩해지고, 자꾸 변화가 돼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삶. 그게 레위기에서 17장 이후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룩한 삶이야. 다 정리가 돼? 출애굽하고 광야의 과정 속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레위기의 제사법하고 6월절을 확대시키면 레위기 제사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생활법. 그게 바로 레위기의 17장 이하의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 성막노로 말하게 되면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 그게 레위기 후반이야. 그럼으로써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왜? 레위기의 클라이막스는 뭐야? 희년 아니야? 희년이 절정 아니야? 그건 뭐야? 구원의 완성 아니야? 새 새 땅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과정 없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완성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림의 똑밖에 안 돼. 오늘 정말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하는 거야. 로마서로서 전신구약 66권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돼. 그래서 바울은 구속교리와 함께 성령으로 그걸 완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9, 10, 11장 구속, 사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 나머지는 11장부터는 그 과정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 서로 섬기고 돕는 신학의 생활화, 신학의 인격화, 신학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신학을, 중생을,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야. 그럼 그 이하의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다 그걸 하나하나 현실 속에 적용시키는 것밖에 안 하지. 고린도전서는 아주 리얼한 현실로 들어와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이 실제로 겪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민수기의 광야꽃 같아. 이해가 되겠어? 리얼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거야. 광야의 민수기의 사건처럼 리얼한 문제가 세상적인 문제, 음란 문제, 부부의 문제, 모든 생활의 문제,
음식의 문제, 전부 현실적인 이방 문화와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즉 광야가 고린도전서라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그럼 고린도후서는 뭐냐? 고린도후서도 똑같은 민숙이야. 시각이 다를 뿐이야. 관점이 다를 뿐이야. 고린도전서는 광야의 그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이야.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이야. 계속 불평 원망하고. 고린도후서는 뭐냐 하면은 광야에서 권위에 대한 도전이야. 권위에 대한 도전. 고아차선들의 반란, 모세의 권위에 대한 반란, 그 아론의 집회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매듭을 짓지 않아? 그러면은 고린도후서는 사도권에 대한 도전, 광야에서 고아차선들과 이스라엘이 모세의 영적 지도자에 대한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 똑같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나 광야에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똑같아. 그러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또 하나의 구속의 한 모델이야. 민수기의 모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민수기의 모델이야. 고린도전서는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 고린도후서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종의 권위에 대한 도전.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이야.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민수기 그대로야. 정리가 돼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이걸 또 이제 압축해가지고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 그러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세 개는 교리책이야. 교리책. 교리란 뭐냐? 중생교리와 성화교리.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거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레위기의 전반부 후반부 똑같아. 이중구조. 중생교리와 성화교리, 레위기의 제사법과 성결법, 로마서 전반부와 후반부 똑같아. 이게 과정 속에서 다 하나가 돼야 그게 온전한 구원이지. 중생 없는 성화 없고 성화 없는 중생 없어. 분리될 수가 없어. 하나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게 되면은 맨 처음이 사도권에 대한 강한 권위를 주장해.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얻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사도적 권위가 뭐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적 권위.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확실하고 당당한 권위를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정말 담대하고 당당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보내심을 받은 참 하나님의 종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할 수 없는 원치를 안 되는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듣기를 원치 않는 말을 해야 된다. 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그럴 수가 있어? 소명이 소명, 체험이 확실해야 돼. 콜링, 샌딩, 메시지, 소명, 체험이 확실히 해야 돼. 그거 없이는 할 수 없어. 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그 성령을 빙자해가지고 아무아무개처럼 성령을 빙자해서 고문 재주가 넘고 돈은 왕소바위 본다고 그 성령을 빙자해서 전부 성령 체험으로 자기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은 이건 또 저주를 받을 놈이야. 모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모든 성령의 능력을 행하던 사람들, 모든 성령의 여기에 제일
그 빠지는 거는 전부 성령을 빙자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야. 자기에게다 전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자기에게 전부 다 클로즈업을 하는 거야. 미스터 조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 성령 하는 것들은 다 그래. 그러면은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은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 사도권에 대한 바울의 도전,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냐? 바울이 말하는 거는 그 전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보내심 받지 않는 자는 자기의 말을 한다.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 이건 요한신학이야. 그걸 사도권에 직접 도전을 받은 사도 바울의 대답은 진짜와 가짜 한번 우리 계급장 다 떼고 옷 벗고 1대1로 빨가벗고 붙어보자. 정난하게 내 아이덴티티와 내 아이덴티티 정난하게 붙어보자. 뭐 고루고루 다 떼버리고 딱 한 가지.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은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야. 내가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내 영광만 취했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양떼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느냐. 거기서 정말 처참하게 우리의 입으로 감히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바울의 엄청난 그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쫙 말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진짜 가짜를 대자는 거야. 영광이냐 고난이냐 이거 가지고 진짜 가짜 대자는 거야. 오늘 내로라 하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느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1장 10절에 와가지고서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랴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으랴 내가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얻으랴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는 건 요한신학도 똑같아. 사람에게서 내가 영광을 받으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콜링, 샌딩, 메시지다. 다 여기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결국 바울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모세를 반응한 것처럼 똑같이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다 돌아서 버렸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짜 종 고린도후서 11장 마지막 뒤에서 와서 보게 되면은 단지 고난받은 것만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느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를 남의 불교용하듯이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런 모든 영적인 병, 교회 문제 이걸 인해서 얼마나 내가 정말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했느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거야. 하구가 아니야. 하구가 아니야. 1차적으로는 고난을 받는다는 건 전부 다 행위야. 행위.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떼들을 그들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괴로워했느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야. 영혼을 사랑해야 돼. 영혼을 사랑해야 돼. 영혼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건 다 비즈니스야. 세상 없는 걸 다 해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건 다 비즈니스야. 결국은 다 자기 영광 받고 말아.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야? 그 영혼 하나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 하나하나 병들고 상처 입고 밟히고 짓눌린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 자유와 평안을 주고 영생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그들을 붙들어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기 위한 그 영혼 하나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껍데기로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바울은 여기까지 들어가. 진짜와 가짜는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내 자랑이 아니라 미국에 올 때까지는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고 자는 시간보다 눈 뜨고 밤을 지새는 날들이 그것도 많고 양말 벗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자본 일이 없고 한 달이면 반 이상을 금식을 해. 밥 먹을 틈이 없어. 죽 먹다 금식하고 죽 먹다 금식하고 40일 금식을 3년 터거리로 우리 교회 어떤 장군 부인이 집사 때부터 한 교회에서 같이 지내던 사람인데 하도 금식을 하니까 목사님 좀 금식 좀 그만하시오. 금식 좀 그만하시오. 목자가 자면 이리 새끼들이 양들을 다 찢어. 목자가 편안하면 양들이 고생을 해. 내가 잘 살겠다고 내가 복 받았다고 그래. 불침번이 깨어 있어야지. 불침번이 자면은 그 양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리들에게 다 찢기고 끌려가고 말아.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물론 내가 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하게 하셔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양들을 얼마나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결정적이야. 그게 없으면 다 비즈니스야. 오늘 목사들이 정말 그 양들 하나하나 영혼을 위해서 그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과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 아픔을 위해서 얼마나 잠을 못 자고 기름을 말리고 피를 말리면서 얼마나 그를 위해서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고통을 함께 나누느냐. 없어. 그런 종을 그런 목사를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많아도 정말 자기의 삶을 거기다가 쏟아붓고 피와 기름을 거기다가 쏟아붓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된 종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 이렇게 엎어치나 저렇게 다 자기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이 사방 팔방에서 이들에게 찢기고 물리고 상하고 끌려다니고 해도 누구 하나 돌보는 자가 없어.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목자자 주님께서 와서 못된 목자와 그와 함께 좋은 꼴을 다 진빨고 짓이기는 그런 양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때가 지금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가면은 에베소서는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 갈라디아서에서 한마디 못하면은 갈라디아서 전반에는 구속의 도리, 그 다음에 후반에서는 언약.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다. 그 약속이 뭐냐? 하갈에게서 난 자와 약속이 있는 사라에게서 난 자, 육체에서 난 자와 약속 안에 난 자와 이스마엘의 씨와 이삭의 씨. 언약사상이야. 갈라디아 후반은 언약사상. 그럼 에베소에 들어오게 되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빌리몬서 요 네 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옥중에서 서서. 에베소서는 뭐냐?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론이야. 교회란 무엇이냐? 그러면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인데 교회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주권, 백성, 영토. 주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 백성이 있어야 돼. 구속. 그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왕국을 이루기 위한 그 백성을 만드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맨 먼저 나와.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서는 4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다 분담이야, 분담. 이 얘기를 내가 했더니 유튜브에서 그 댓글로 나오는데 완전히 삼위일체를 쪼개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쪼개가지고 삼신노로로 만들었다고. 삼위일체란 동일본주 제6교 세계의 관계는 구별되되 비분리 비분할. 구별은 돼. 하는 역할과 그 기능이 구별은 되지만은 분리될 수가 없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의 전체 플랜과 개개인의 구원의 예정과 선택을 다 하실 때에 그 뭐라면 반드시 그의 안에서 역할은 달라도 삼위일체야. 창조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대표로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주권 선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주권 선포, 통치권 행사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거.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3절에 있는 말씀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역할은 달라도 함께 일하는 게 언제나 분리될 수가 없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함께 일하고 있다.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일하고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구원도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성자가 하는 역할, 성령이 하는 역할 다르지만은 구별은 되되 하는 기능과 역할에 구별은 되되 삼위일체로서 분리될 수가 없어. 그의 안에서 예정과 선택을 하시고 그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각각 성부의 역할 창세전에 예정, 계획, 선택, 약속, 성자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되게 하는 통일, 십자가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통일하고 십자가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역사가 성자가 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러 구속의 날까지 인쳐서 보증해주는 성령의 역할,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역할이 다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구속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2장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다. 예수 이전에는 너희들이 언약 밖에 있더니, 예수 밖에 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원수가 됐던 너희들이 하나가 되었다. 바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에베소 1장 11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4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다음에 교회란 뭐냐? 에베소 4장과 5장에서 보면 교회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건물이 각 마디마디마다 다 이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22절 이하에서는 거룩한 삶, 5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4장, 5장 다 거룩한 삶이. 6장에 와서는 뭐냐?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고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워라. 오늘 에베소까지만 합시다.